부부간에 아주 지극한 사랑을 나눈 그런 신앙인을 꼽으라 그러면 신약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리브가와 이삭입니다. 리브가는 참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순종적인. 그 에어컨 온도 바람 좀 세게 해서 저한테도 좀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순종적인 사람이고, 그 엘리에셀을 따라 이제 주인의 집으로 오다가 저 멀리 한 남자가 서성이는 걸 보고 물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당신의 지아비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얼굴을 가리잖아요. 얼굴을 가리고 자기 신랑 될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이 이삭이 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 어머니 잃은 슬픔을 상쇄시켰어요. 이 리브가는 정말 자기 어머니보다도 더한 그런 이성으로 이삭에게 아주 첫 만남부터 아주 굉장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어요. 얼만큼 사랑했느냐? 20년 동안 그냥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이삭이 이 리브가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렇게 자기 첫사랑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아니,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다 결혼하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뭐 가정을 꾸미고 그러면 깔깔대고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랬어. 임신하지 못함으로. 근데 20년 동안 뭐 그냥 그 리브가에게만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20년 동안 사랑만 받으면서 좋아만 한 게 아니라, 여자는 당연히 또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세계는 당연히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의 그 우울함, 그늘은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할 거 다 했는데 왜 자식이 없냐 이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리브가를 위하여, 여기 보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간구, 분명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고, 그리고 조금은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여기 보니까 간구 그랬어요. 간구. 그래서 오늘은 이 간구에 대한 이 원색적인, 원초적인 그런 의미를 빌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이 간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첫째는 이 간구는 기다림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결혼 후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자기 아내에게 푹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뭐 자식 없어도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정작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 아내를 무시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식을 못 낳고, 그리고 사라의 여종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를 막 무시하잖아. 그래서 결국은 내쫓기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걸 누가 다 봤어요? 이삭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쩌면 인내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막 무언가 그냥 결판을 내기 위해서 기도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 이 간구는 뭐예요? 두 가지가 항상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간구. 이건 아주 간절하게 구한다 그런. 간절하게 구한다. 또 하나는 뭘까요? 간구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하는 것, 그게 간구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외치지 않겠어요? 막 간절하게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선교사잖아요. 근데 그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라, 중국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오라고 막 그렇게 회유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오랫동안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중에도 그는 매일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결과 그가 뿌린 씨앗은 수백만 중국인의 부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계속했다. 그게 정말 부르짖음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했어요. 두 번째는 이 간구는, 첫 번째는 기다림이라면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그게 간구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막 간구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이상한 건지도 몰라. 그냥 간구는 상대방을, 다른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누구?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보 기도입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구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우리는 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지켜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대신 감당해 주는 그런 자세가 형성되어지지 않고 간구가 힘이 없어요. 타인의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이 깃든 기도, 그게 간구라면 성경에도 이 간구의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소돔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나 데려가셔도 좋으니까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간구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자기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그냥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너 앞으로 그 심각한 그 사단의 공격을 받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간구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이 없는 간구는 힘이 없어요.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간구를 왜 들으셨을까? 그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간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우리는 가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이게 이성적으로 맞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 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내 마음속으로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한가요? 내 마음이 정말 사랑인가? 그걸 봐야 돼. 그거 없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삭이 이 믿음,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봤잖아. 그죠? 얼마나 자기 아버지와 아주 그냥 그 애틋한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는 그런 순간까지 이삭은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위급한 상황에 이삭이 대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저 수풀에 양을 내가 준비해 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일까요? 아니, 그 순간에 정말 죽을 뻔한 사람은 누군데? 이삭이잖아. 여러분, 이삭은 이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관계를, 그 모든 상황을 다 몸으로 체득하면서 자라난 사람. 체득하면서. 그리고 자기 신부를 데리고 올 그런 종을 기다리면서 들에 나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묵상했다 그랬어.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허락되어진 그 모든 언약과 그 말씀을 자기가 되새김질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영성의 기반이 잘 깔려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비로소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잖아요. 간구하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우격다짐하듯이 막 미는 거예요. 막 들이미는 거야. 근데 뭘 가지고 들이밀었겠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했단 말이야. 뭘? 내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네? 이삭밖에 없잖아. 그럼 이삭은 뭘 붙잡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손들을 많이 만드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그 언약 붙들고 아버지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약속되어진 게 바로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게 자기야.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의 중심에 있고 나도 하나님을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껴보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막 그거 가지고 막 씨름을 해.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나는 참 죽습니다. 막 그냥 머릿속에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붙들고 딱 그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딱 정리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목만 아파. 힘들어. 지쳐. 힘이 안 나. 근데 뚱딴지 같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게 레마로 딱 들리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러면 그거 하나 붙들고 막 씨름해. 그래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도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 이건 두서가 맞지도 않아. 이치적으로 이거는 참 맞지도 않아. 계산적으로 맞지도 않아. 이건 상식도 아니야. 이건 비상식이야. 근데 힘이 나는 거 어쩔 거라.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막 그냥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힘이 막 뱃속으로부터 느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게 기도라고. 그게. 이런 체험들을 우리는 다 해봤을 거예요. 막 소리짓고 부르짖고 그러는데 이 줄기가 안 잡히면 그냥 목만 아파. 힘들어. 지쳐.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 1시간 막 부르짖었는데도.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책, 글자, 그 내용,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내 기도 가운데 들려지고 그걸 딱 붙잡았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는 두렵지 않아. 아무리 꽉꽉 막혀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 약속이 내 기도를 통해 툭 터져 나오면 그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가까이 하던 친구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5명이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이 매일같이 5명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4명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한 친구는 조지 뮬러 장례식장에 문상 왔다가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거기서 엎드려져서 예수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간구는 힘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 간구. 이삭은 영성이 탁월했던 사람인데 그가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게 뭐예요? 자기 아내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간구했어요. 그 간구는 기다림이 밑에 깔려 있었고 사랑으로 그 간구가 터져 나왔고
마지막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보너스를 주시잖아. 한꺼번에 2명을 낳는 보너스를 주시잖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이런 간구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직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이거 꼭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아. 어느 순간 또 툭 터져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참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내게 있습니까? 간구하라는 사인이야. 그러려면 간구해야 돼. 간구. 잘 들여다보면 내 문제는 사실은 나로 인해서 시작되지 않고 외부적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나에게 막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때 내가 힘있게 간구하기 위해서 첫째는 인내라면 둘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내 마음에 어떤 미움의 대상이 있어서는 내 기도가 터지지 않습니다. 기도 줄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 기도 줄 좀 붙잡고 기도하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겠사오니,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정말 어린 사무엘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정말 멋진 간구하면서 꼭 응답받는, 그리고 기도줄 꽉 붙잡고 오늘 우리 기도 시간 채우고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